오늘은 11월 1일, 11월의 첫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이고요. 성전과 관련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이 9장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스바의 여왕이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혜를 물어보러 온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무역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얘기했지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경로에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역과 여러 가지 관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다른 지역과의 무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 질문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네,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지은 궁전,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 신하들, 관리들, 제복, 시종들, 제복, 이런 것들, 그리고 번제물들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솔로몬을 대표하고 있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혜와 건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5절부터 8절은 여왕이 솔로몬에게 대답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죠.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굉장한 찬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지혜에 관한 찬사를 보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사를 보내면서 사실은 솔로몬도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왕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를 히브리어로 써보면 미슈파트가 공평이고 쯔드카가 정의, 영어로는 justice고 공평이 justice, 그 다음에 정의가 righteousness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왜라고 읽는데요. 모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라고 읽습니다. 이런 단어가 두 개의 명사 사이에 이 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그리고 and가 붙는 거죠. 그래서 공평과 정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일이 없다.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 그들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검은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본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금 120달란트,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 우리 처음에 9장 1절에서 가져왔었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왕에게 드렸고,
솔로몬 왕은 스바용에게서 받은 것만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본 일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빌이 굉장히 금이 잘 나는 곳인가 봐요. 8장 18절 보시면 여기서도 오빌이 등장을 하죠. 거기서 금을 가지고 왔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오빌이라는 지역이 아주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서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나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 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였다. 우리 계속해서 어느 누구에게서 받아본 일이 없다, 유다 땅에서 본 일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건축에 갖는 특별함들을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이고 또 하나는 예술입니다. 금과 예술. 결국 자본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금, 순금, 지혜, 계속해서 지혜와 금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아, 원숭이, 공작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수입 물품들인 거죠. 이스라엘에는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로 계속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서도 모든 왕을 다스렸다.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블레셋 지역,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지역을 전부 다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영토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솔로몬의 병거성들 그리고 마국간들 이런 것들을 발굴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은 솔로몬 시대 때가 아니라 아합을 비롯한 오므리 왕조 시대의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네, 20년 건축 그리고
20년 통치,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 이러한 사료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료들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거냐, 이러한 책들이 열왕기서를 지칭하는 다른 말들이었냐라고 하는 논쟁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역대기의 기록자들이 한 권의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역사를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하 9장까지 성전에 관련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학자들이 역대기 하면은 성전에 대한 강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가면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어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반복되는 단어들, 강조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대기는 이러한 것들에 강조점을 두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는 이제 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거든요. 역대하 9장까지는 마치 그 역대상의 처음 족보와 같이 약간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요. 이후부터는 이제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조금 더 스릴 넘치고 빠른 속도로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또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